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나머지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 참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꿈에서라도 혹시 만나신 분 계십니까? 네. 만약에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쯤 어디쯤에 계실까요? 예,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겠죠. 네. 지금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도마죠. 네. 도마에게 나타나셨는데, 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엄청 파격적으로 제안을 하십니다. 어떤 제안을 하셨습니까? 네, 만져보고 너도 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현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증명한다는 것은요, 아주 매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1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뒤 교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야, 태영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해 보여봐라라고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술램프 지니처럼 이렇게 비비게 되면 예수님 나타나세요라고 이제 예, 발음이 안 좋네요. 네, 네, 그만큼 제가 떨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설교라서 네, 주님, 네, 요술램프, 네, 요술램프 지니처럼 나타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흔적조차 없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에 대해 알리고 전하기는 쉽지만 없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요 매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인다고 해도 정말 그것이 진짜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요 사계절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4월이 되었죠. 우리는 봄이 왔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봄이 되면 꽃 향기가 천리까지 간다고 해서 천리향이라는 꽃 잘 알고 계시죠? 천리향이나 벚꽃을 보고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러 갑니까? 벚꽃을 보러 가죠. 벚꽃이 피는 곳을 향해 가서 인생 네컷을 찍기 위해 떠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 더욱더 축복합니다. 오늘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벚꽃하면 생각나는 가요가 있습니다. 어떤 가요가 생각나십니까? 맞습니다. 네,
벚꽃 하면 생각나는 가요. 그것은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 한 소절을 보게 되면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우, 네, 둘이 걸어요. 네, 라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 이 가사를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심정이 바로 휴대폰 사진기를 꺼내 가지고 달려가서 한 장의 사진을 찍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안 그러십니까? 네. 네. 여러분 지금이라도 벚꽃을 보기 위해 달려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길가에 피어 있는 이 벚꽃을 보며 제가 한번 묵상에 잠겨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벚꽃을 핀 것을 보게 되니까 이 벚꽃의 인생과 예수님의 일생이 매우 닮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벚꽃나무가 자라서 꽃봉오리를 이제 맺고요. 꽃을 피우기 전까지는 이 나무가 벚꽃나무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첫 만남 속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시몬 베드로와의 첫 만남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보고 난 뒤 이 사람이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놀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이분이 진정한 구약 때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였구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신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처럼 벚꽃 또한 연분홍색의 꽃봉오리일 때는 몰랐다가 이 꽃잎이 활짝 피고 나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더욱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는요 엄청난 환호를 받으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들은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했던 백마탄 왕으로서 오신 이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 같은 보잘것없는 힘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꽃잎이 떨어져 흩날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시는 벚꽃나무를 찾지 않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듯이 예수님 또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왕으로서 오시고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벚꽃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인생과 똑같다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본격적으로 프로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개막적 2연속으로 정구장이 매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팀의 팬이신가요? 부산하면 어디입니까? 롯데죠. 네, 저도 롯데 맞습니다. 네, 부산은 롯데인데 물론 다른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중고생 시절에는요
사직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야구장에 가까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 앉아 있다가 환호성과 부산 갈매기 노래 그리고 우 하는 이런 소리 등에 따라서 롯데가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역전했는지 홈런을 쳤는지 등을 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7회 말이 되면 무료 입장을 할 수가 있어서 환호성에 이끌려서 야구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야구장 입구를 지나 관람석에 서는 순간 관람객, 즉 롯데 팬들의 응원의 열기에 압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하며 그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하며 이길 것을 바라며 선수들을 바라보며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나 장엄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벅찼던 감흥이 있습니다. 제가 본 광경처럼 선수들이요 라커룸에서 대기하다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석, 얼마나 장엄한 광경일까요? 선수들은 자신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응원하며 환영해 주는 팬들을 위해 시합에서 꼭 이길 것을 다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경주는 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거리는 42.195km입니다. 이 거리를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는요 예루살렘의 멸망 전인 AD 68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AD 64년 네로의 로마 대화재 이후 AD 68년에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요 네로와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투옥을 당하게 되고 공동체의 일부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여정은 경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라톤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운동장을 5바퀴 이상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도 쉽고요. 내려놓고도 쉽지만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승점 앞에서 환호하며 맞아줄 사람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 1절에서 말하는 이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들의 확고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진 믿음의 실제를 증거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모두 처음부터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할 때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동기부여된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경주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신실함과 인내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모든 무거운 것, 곧 악으로 기우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인내하며 경주를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인내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으신가요? 끝없이 펼쳐진 트랙 위에 서 계신가요? 그곳은 혼자만의 믿음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 믿음의 여정의 이 싸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셔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아직 자신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오직 한 가지 목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소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하셨던 그 길을 예수님 또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것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서는 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아니함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켭니까? 무엇에 의존을 하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길을 찾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었을 때 무엇을 보고 나아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증거를 나타내라고 합니다. 너가 예수쟁이면, 너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면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나타내 보이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나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발버둥 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를 제약된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는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필요하죠. 그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잘못 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의 동상이죠. 여러분, 이 동상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생각을 할 때 깊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몸소 자신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우리들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셨던 그 놀라운 그 사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반복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왜 못 박히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랑 이 경기를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요. 힘드니까 이제 그만 달릴까? 라고 말을 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왕 달리기 시작한 거 끝까지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그걸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그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참으셨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가 듣긴 말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흥분하고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3절에 보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의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 또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메시아이심을 모르기 때문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다윗 왕과 같은 왕이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지금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헛된 일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바라봄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야만 하셨던 그 일생의 그 문제들을 왜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도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얼만큼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시고속도로의 속도는 8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터널 앞에만 다가서게 되면 모두 다 80으로 달리고 있다가 시속 50km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80으로 달리다가 속도를 줄이는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터널이라는 어둠 속을 들어가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어둠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이라는 터널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둠 가운데 놓여 있고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한 걸음씩 이 믿음의 경주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여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백성들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